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세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증인과 즉 그리스도의 투쟁 관계로 보는 요한계시록의 신학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 환상이죠.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대한 예배,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봉인을 유다지파 사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떼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 우주적인 심판을 주관하시고 집행하시는 바로 신적인 왕, 그리고 그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사건과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적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들은 인류의 마지막 사건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바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투쟁과 영적 전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준비하시고 용인 사탄은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이 대립관계는 유사하면서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세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증인에 대한 권세의 위임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언급되고 있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보시면 이 권세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11장 읽어보시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자, 두 증인이 뭘 받고 있죠? 바로 권능, 권세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사역, 바로 엘리야 사역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역, 누구죠?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르게 했던 바로 모세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라고 요한계시록 11장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로 용인 사탄이 그의 모든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종말론적 짐승이라고 알려진 이 두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게 그의 권세를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는 용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적 행함이라는 측면에서 또 유사하면서도 또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 사탄의 종이면서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이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기적이 누구를 모방한 거죠?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사역을 종말론적으로 수행할 두 증인의 기적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탄 적그리스도는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15절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고 있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모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이런 투쟁 관계는 사실 이제 예언적 말씀 사역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이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또 사역하죠?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1장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예언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위장할 것이지만 그의 신학과 영성은 가증한 사탄에게 속한 자죠. 용같이 말하는 입을 가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두 증인의 말씀 사역, 예언 사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역 목적에 있어서도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는 투쟁 관계에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이 회개를 외치는 이 말씀을 전하고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행하는 이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이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바로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이끌어지는 악의 삼위일체의 사역은 뭐예요? 바로 거짓 예언과 거짓 이적들로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두 증인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사역은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두 증인의 사역과 적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은 서로가 상반되면서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증인은 마지막 때의 영혼들과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혹 속으로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 불소로 떨어지도록 만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는 상호간의 투쟁 관계에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종말론적인 교회의 공동체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두 증인의 영성과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